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중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우신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으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안에 순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가치에 타협하지 않으며 오롯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하여 정용석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켜라는 주제로 말씀과 강의를 듣게 하시고 뭉쳐야 읽는 자를 통하여 조별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지만 다음에는 코로나가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수련회는 서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다음 수련회에는 이러한 부분을 갑절로 나누고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뭉쳐야 읽는다는 수련회를 통하여 끝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인 매체인 성경 읽기를 아직 진행 중이오니 말씀 읽기 좋은 신선한 가을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열심히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종을 찾아보기도 딸랑딸랑 벨 이거 말고 종을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러나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이나 권리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산 가운데 하나로 귀속이 되어서 그냥 재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논하고 있지만 이 종이라는 신분에게는 그런 갑질은 일상이며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종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종의 신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 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감히 함부로 모함을 할 수도 없었고요, 함부로 해를 가할 수도 없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를 싫어해서 저 멀리서부터 그가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를 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저 문제거리 잡아들여 해갖고 바울을 잡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요, 바울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함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먼저 채찍질부터 하고 때리고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신문을 진행하려고 하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죠. 그때 바울을 치려던 백부장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천부장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래요 라고 말하죠.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인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이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떱니다. 여기 보면 천부장이라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돈을 많이 들여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근데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또한 로마인으로서는 시민권자였고 또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 스승 아래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배웠던 아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의 학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님 밑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있는 미래가 아주 유망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출신의 바울이요,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뭐로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그런 스펙과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인도라는 땅에 처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여행을 했던 형이요, 전직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체전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따던 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 형 말로는 하나님이 치셔갖고 그냥 걷다가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즉석에서 땅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굉장히 교만했었다고 하는데, 그 형이 운동을 했으니까, 그것도 유도를 했으니까 몸집이 엄청나겠죠. 이제 그 형이랑 같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그런 형이랑 쟤랑 이제 대중교통으로, 릭샤라는 것을 탔습니다. 릭샤가 뭐냐면은 인력거예요. 그래갖고 자전거 뒤에 두 사람이 앉으면은 그 자전거 끄는 사람이 두 사람을 끌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릭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끌던, 그 운전수가 애였어요. 예. 저희는 덩치가 막 이만한 형이랑 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완전히 애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느리고, 느릴 뿐만 아니라 언덕에 있어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너무 헥헥대고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 형이 갑자기 그 아이 보고 내려라 라고 하더니, 너 뒤에 가서 앉아. 그리고는 본인이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한 속도로 저희가 약속한 장소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내리고 지불을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눈빛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비굴하고 막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우리를 마치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너가 자전거를 끄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너를 자기 나라에서는 나랑 똑같이 인력거 끄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봤을 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천만함에서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인력거를 끌었던 그 아이는 지금도 저나 그 형을 인력거 꾼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자기 소개인데, 바울이 자신을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개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남들이 업신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얘기, 왜 그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 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쵸?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종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아주 수제자의 로마 시민권자였다면은 이제는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뭐로 불러주셨냐? 사도, 즉 보냄을 받는 자. 그래서 나는 보내져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가라 하면 나는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이 오라 하면 와야 되는 종이요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이 뭔가요? 바울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니까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기도 이전부터, 저 먼 옛날부터, 지금 바울은 신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저 구약에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둘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기록하고 전하고 외친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해집니다. 뭐가요? 구약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3자 되면 하자, 4자 되면 하자, 다 와 해갖고 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하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야, 잘 들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뽀셔버릴 거야. 예, 뱀의 머리를, 예, 영어로 말하면 크러쉬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아작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단순히 그냥 찰과상 딱 나는 게 아니고요. 크러쉬, 어떻게 해요? 뒤꿈치로 꾹 눌러갖고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밟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온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요,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너가 전하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하나 한 가지 하세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한 왕이 나타나나 보다. 어떻게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지? 그래서 딱 다윗의 다음 세대에 보니까 솔로몬, 다윗 때보다 영토도 더 넓히고 더 많은 부유함을 차지하고 그런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 솔로몬이 정말로 그 약속한 왕이구나 라고 했는데 말년에 완전히 말아버리죠. 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잡지만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요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다들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원래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녀석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악랄한 놈이거든요. 사망. 죄인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사망이 예수님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히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어서 온 우주 가운데 선포가 된 것이
바울은 내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니까 비록 바울이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는 했지만 보통 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네. 종도 급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라마다 대사들이 대사관 모임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의 대사이지만 그 안에서도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의 대사들은 또 다를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갖는 위치나 자세나 그런 것들이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바울이 그럴 겁니다. 왜요? 바울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 신이시며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의 종이고요. 이 세상이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그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뛰어넘으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요.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일하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결코 막연하게 그냥 나 믿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니고 나도 믿어. 그리고 땡. 그러면서 전혀 우리의 삶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구분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믿어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바와 삶이 결합되어 있다.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믿는 것과 같이 행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로 자신이 부름받은 것처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나처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였는데, 종은 누군가의 소유며 재산인데, 그런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소유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종이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7절에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부르심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는 그 누구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예배당에 와서 존다고 하여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배 아주 잘 드리는 친구나 아주 못 드리는 친구나 혹은 내는 친구나 안 내는 친구나 떠드는 친구나 조용히 하는 친구나 기도하는 친구나 찬양하는 친구나 모두 다가요. 예, 모두가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하죠. 믿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 앞에 무력한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일치시키며 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네.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나를 믿음으로 너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죽음 너무 나랑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산다는 건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라는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속에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제대로 집어넣고 있다면요, 사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나는 왜 공부하지? 여기에서도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졸업하고 뭘 하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졸업하고 뭐 하지? 연결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학원을 왜 다니십니까? 믿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십니까? 믿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믿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로 주님의 종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지. 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서 헌금함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혹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헌금을 잘 모았다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느라 하나님 아버지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저희의 삶 하루하루가 시간과 목적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한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드리고 저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일치하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은영 선생님 소그룹에서 기도자를 뽑아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자는요, 항상 예배 전에 10분 전에 꼭 로그인을 하시고 오늘 정영석 선생님처럼 마이크 테스트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대표 기도자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오늘이 9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 9월달 생일자들 김대환 15일이고요. 조하은 13일, 노윤채 27일, 최종민 18일, 이현아 20일입니다. 자, 다같이 우리 축하의 박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문화상품권이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전달을 하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편의점 상품권으로 쏴주세요 하면은 제가 편의점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요. 자, 뭉쳐야 읽는다. 이번 달 다 읽은 학생은 고예리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리고 아마 영원이도 읽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가 그때 읽었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두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불꽃마켓 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거 특수효과 넣는데 3분 걸렸습니다. 자, 불꽃마켓이 있고요. 자,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고이고이 물건을 잘 킵해 두셨다가 저희가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 짠! 하고 같이 물건과 함께 저희가 예배 마치고 시장을 여기서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자, 여름 수련회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짜란 조장. 이재현 조장. 그래서 이재현 조장이 있는 소그룹이요, 정말로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평균 1점과 2점 차이로 1, 2, 3등이 갈렸습니다.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조장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 조에게는요, 제가 이제 그러면, 치킨을 한 마리씩, 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예, 수구름 모임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유찬이!